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어마어마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처음에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저 모세의 하나님, 아론의 하나님 정도 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바로의 왕이 우리를 놓아주어야만이 해방될 수 있을 줄로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는 바로를 주목하면서 과연 모세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우리를 놓아주라라고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아마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요, 뜻밖에도 바로의 문제가 아닌 것을 점점점 알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점점 이게 처음에는 바로의 문제인가? 바로가 허락해주면 좋을 텐데 왜 바로가 허락 안 해주지? 모세가 지금 뭔가 부족한가? 여러 가지 갈등을 하면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계속 시간이 가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연히 경험한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요, 그들이 목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가 없는 육신의 삶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영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어요. 종살이를 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은 부지런히 나름대로 먹을 수 있었지만은 그들에게는 참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사냥하고 예배할 수도 없었고, 이주의 자유, 일을 안 하고 싶은 자유, 어떤 자유도 어떻게 보면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 먹고 사는 것 외에는 어떠한 자유가 없었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 그때 유대인들은 참 불행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시대도 어떻게 보면 저도 여러분도 혹시나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요, 종이 되어가지고 단지 더 잘 먹고 더 잘 입는 것 말고는요, 지금도 내 삶의 이유가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나 역시도 먹고 살려고 종살이하고 있는 삶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얽매여 있는 것은 어디에 얽매여 있느냐면 내 육신의 삶에 다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든 내 삶을 묶고 있는 끈이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는가 보면은요, 모두 다가 내 육신의 삶에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육신적으로 너를 묶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삶을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더하여 줄 것이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잘 새겨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할 수 있다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나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너희의 육신의 삶을 나는 걱정해본 적도 없다. 그렇게 믿어지지 않느냐? 네 육신의 자녀도 네가 부모가 되었다면 그 아이의 육신에 먹을 것, 입을 것을 늘 새끼 새끼를 챙겨서 먹이는 것처럼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그 새가 누가 먹이고 입히는 것 같으냐? 하물며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너희들을 설마 굶겨 죽이려고 이 땅에 내가 보낸 여호와인 줄 아느냐? 안타깝도다 믿음 없는 자들아,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다면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스럽게 먹고 살 거라고 그렇게 온갖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추고 썰개를 그냥 빼놓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오히려 네가 돈을 쫓아가지 않고
돈이 너를 쫓아올 수 있도록 나 여호와가 모든 걸 부어줄 수 있는데 네가 인생을 참으로 피곤하게 사는구나.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애써서 돈 버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죠. 돈을 벌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나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저 육신 하나 먹고 사는 일에 전부 초점을 맞추고 자유도 없는 종살이를 살았더랬죠. 근데 어느 날 그들이요, 너무나 고역이 심해지면서 점점점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니까 그때서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서야 그 인간이, 그때서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여 년 동안 부르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을 드디어 찾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나를 좀 구원해 주옵소서. 너무나 살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으니 오직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기억하시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드디어 그들이 말했어요. 드디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구원시키는데, 바로가 또 구원시켜줬다라고, 바로 왕이여 감사합니다, 신송하나이다, 또 그런 소리 나올까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실컷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소서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줬다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어이구 장로님, 어이구 집사님, 어이구 누구, 하나님이 보내시는, 믿으십니까?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분이 나를 도울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인지라 그들이 또 바로 왕이 우리를 출애굽시켜줬구나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을까봐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을 번복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깨닫죠. 저놈의 마음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저놈의 바로의 마음은 내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이 그 모든 배후에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경험을 하고 나서 체험을 하고 났는데 그들이 어느 날 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왜지요? 여러분 같으면은, 믿음 좋은 저와 여러분 같으면은 그렇게 영적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으면은 아마 결단코 하나님을 배신하기가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지나니까 어떤 배신을 하느냐면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우상이 도대체 하나님보다 더 매력 있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뜻밖에도 우상은요, 이 땅에 복을 주겠다는 것.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말합니다. 이 땅이 좋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설계된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결국은 고생이 심하니까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옵소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부르는 걸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주여 하는 부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를 살려주실 수 있고 내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부르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는, 그렇게 불러라는 것입니다. 네 삶을 전체를 걸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 걸어서 아버지
내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찾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응답하겠더라고요. 와, 그렇게 부르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메마른 영혼이, 또다시 말하면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목이 지금 엄청 말라서 사슴이 물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물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데 사슴? 죽죠. 그러면은 사슴은 물을 찾는 걸 중간에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죽을 때까지 찾을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죽을 때까지 찾는 거. 근데 지금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책임지셔야 됩니다. 본인 말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나를 찾을 때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메마른 영혼들이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 주겠다. 그럼 문제는 목마른 영혼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죄인의 의미 속에는 목마른 겁니다. 죄인의 모습 속에는요, 목이 말라요. 뭘 먹어도 마셔도 마음에 평화가 안 생깁니다. 이상하죠. 결혼을 했는데도, 자녀를 낳아봤는데도, 돈도 많이 있어봤는데도, 차도 있고 집도 있는데도, 신기한 거는 죄인이라는 존재의 모습은요, 그 심령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야 되는데 목이 마른 겁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맛있는 통닭 먹을 때 잠깐 회피하다가 곧 열받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는 내 심령이 궁극적인 만족 없는, 그래서 육적인 것으로 때로는 만족을 했다가 또 열받고, 또 때로는 만족을 했다가 열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물가의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네가 먹는 물은 또 목마르고 또 목이 마르답니다. 네가 회피하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너를 회피하게 만드느냐? 아우, 좋은 집 사니까 회피하냐? 결혼하니까 회피하냐? 그런데 그것은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사를 했더라고요. 자동차를, 새 차를 샀을 때, 그것도 벤츠를 샀다, BMW를 샀다, 볼 때마다 어우 좋다, 어우 좋다. 며칠 갈까요? 한 달. 경험이 없어서 BMW는 아직까지 사본 적이 없으셔서. 그러면 이게 또 이해시키기가 좀 어려운데. 그럼 혹시 새 차 타보셨습니까? 아직까지는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는 중고차를 주로 평생 타고 계신 분들께는 심심한 죄송의 말씀드립니다. 새 차를 한번 저는 전도사 때 타봤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열심히 전도사 때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인기가 좀 있었거든요. 또 그런 데다가 결혼 전이라서 많은 교회분들의 포커스를 좀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요, 사업하시는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보고, 목사님, 전도사님 버스 타고 여기까지 오시는데 너무 수고 많으시다. 그리고 그 당시 때 모든 싱글들이 한번 타봤으면 하는 한국의 기아차 중에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야, 투도어짜리 프라이드를 사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 기쁨과 막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했더니만 하나님이 차를 다 주시는구나, 이럴 일이 다 있구나, 얼마나 좋아했는데 드디어 새 차를, 스타트를 저는 새 차로 시작했습니다. 아직 중고차로 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새 차를 또 하니까요,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저희 집 앞에다가 파킹을 해놔놨는데요, 자다가 물 먹으러 일어났다가요, 들어가지 않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차 보려고요. 혹시나 그 사이에 어떤 도둑놈이 내 차만 딱 새 차인 줄 알아보고 훔쳐갔을까봐.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나와가지고 프라이드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보면서 약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런 차가 다 있다. 뭐 좋아가지고 그때 들어가서 잤죠. 차 세워놓을 때도 신경이 교회 와가지고 가로등 밑에다가
어떤 놈들이 또 어떻게 훔쳐가면 안 되니 가장 가까운 가로등 밑에다 저 차를 세워놨다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수요일 같아요. 저녁이래. 예배를 딱 마치고 와서 타려고 딱 하는데 세상에 차 옆에다가요, 못으로 누가 그랬는지 쫙 아주 보라는 듯이 꺼놨더라고요. 저의 심장이 이제 스크래치 간 것 같아요.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사 은혜 받고 예배 마치고 나왔는데 어떤 놈의 새끼가 속으로, 실제는 말 못하고요, 속으로 막 이 어떤 놈이 갖다가 이거를 이래 에이 가다가 팍 잠빠져서 코 깨졌으면 뭐 이런 막 분위기에서 속에서 감정이 막 솟구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냥 속상하는 마음으로 타고 집에 갔죠. 근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부터는요, 밤중에 일어나서 그 차를 안 쳐다봅니다. 이건 뭡니까 도대체? 이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이 생겼는지 놀랐습니다. 와, 그렇구나. 저는 그 이후로부터 새 차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중고차를 좋아합니다. 왜냐? 내 마음이 새 차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아직도 내 마음은 새 차가 생기면 그 마음이 뺏기가 걔가 조금만 다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는 날 동안 새 차 별로 부럽지 않고요, 오히려 중고차라 할지라도 내 마음 편안하게, 그래 어차피 중고차 되면 좀 깨지면 듣고 좀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인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없으면은 내 마음을 빼앗는 걸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요. 내 마음 뺏기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요. 그 누구한테도,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기나 봤더니, 그럼 우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좋은 차 주겠다, 돈을 많이 주겠다, 명예를 주겠다, 권세를 주겠다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은 별로 실감이 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복을 주겠다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놓고도 또 그놈의 복을 쫓아가고 또 그놈의 우상을 섬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가 우리 땅에, 대한민국의 복음이 조선에 전파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복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한 세트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외쳤던 메시지는 뭐였는 줄 아십니까? 회개하라.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에 마음 뺏겨 있는 너희의 모든 삶을 회개해라. 영원한 생명과 지금의 세상 것을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과 그 값을,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놔라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그래서 어느 젊은 청년 부자 간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은 무엇이었죠? 영생을 얻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나이까? 그래, 네가 어떻게 배웠느냐? 주르륵 할 만한 이야기 다 했죠. 그랬더니만 뭐라고 주님 말합니까? 네가 참 애쓰는구나. 한 가지 부족하다. 네 가지고 있는 무엇을? 100만 원은 그랬으면 했을 거예요. 네 가지고 있는 100만 원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해냈으면 그럼 충분히 했을 거예요. 근데 뜻밖에도 뭐라고요? 네 가지고 있는 전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도 믿으시랍니까? 그래도 영생을 바라보시랍니까? 우리 지금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나는 너희들에게 오히려 고난을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네 인생 가운데 아주 비참한 절망과 고난이 만약에 오히려 있어가지고 네가 나 여호와를 찾을 때에 그 고난의 파도를 타고
서퍼들이 그 큰 파도를 타고 저기 해변까지 타고 오는 것처럼 네가 고난의 파도를 타고 네 인생에 왜 내 인생에 이런 힘든 일이 생기지? 라고 할 때에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의 의미가 뭡니까?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저도 가기를 이제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그런 부르짖음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뜻밖에도 뭐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고난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있는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불시험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너무나 뜻밖인 이야기 아닙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당하셨길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해라. 그 뜻은 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는 자기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고생을 하셨던 분이니 너희도 너를 위하여 고생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생을 당하는 자가 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게 와서 배우라. 그 대신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너희들이 지금 세상에 먹고 사는 멍에를 메고 있지만은 나의 멍에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멍에를 메고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결심해야만 하는 것처럼 이제는 고생을 해도 네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고생해서는 안 된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의 일생에 끝나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살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나눔 선교회라는 것을 이 호주 하나님이 올 때에 갑자기 이를 붙여줘가지고요. 한국의 교회를 마지막 사임을 하고 마지막 인사드리는 그 주일날에 나눔 선교회 아름다운 콘서트가 있었더랬어요. 참 뜻밖이죠. 할까 말까 하다가 연근이 안 돼서 죄송한데 다음 기회로 할게요 이랬는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인사드리는 마지막 날에 그 교회에서 마지막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이런 일을 맡기실까? 여러 생각을 많이 했었죠. 저는 우리 달란트 교회 분들이 우리 호산나 선교회도 있고 나눔 선교회도 있고 어제는 어린이 선교를 하시는 또 이선교사님이라는 이성환 선교사님을 만났더랬어요. 엊그제 좀 마음이 많이 통해서 좀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지지율 뽑고 싸우지 말고 그 힘과 에너지를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그래도 다른 일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그래도 다른 일 하는 것보다 주님 제가 그렇게 애쓰다가 왔습니다라고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요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꼭 크게 지어져야 된다면 지어지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몸이 성전이다고 너희의 몸을 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니 사람을 세우는 일에 투자했으면 하는 그런 저의 바람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주님 오시면 다 두고 떠나는 거지만 우리의 심령과 영혼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힘을 갖다가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온 힘과 고난과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시장은 미약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줄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뜻을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선하신 분이, 의로우신 분이 왜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누구한테 미움을 받았는지를 혹시 아십니까? 누구한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일까요? 하나님을 아노라 하는 자들일까요? 하나님을 아노라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고난을 당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공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까?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사를 드렸지. 똑같이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무엇으로 제사 드렸다고요?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아마 양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으셨다고 합니까? 받지 않으셨답니까?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Why? 너 때문에 안 받으셨죠? 피로써. 그게 성경에는 뭐라고 써놨느냐면, 네가 선을 행했다고 한다면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벨은 하나님께 기뻐하는 선한 제사를 드림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바리새인과 가인과 같은 자들이 있는데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쫓아다니면서 지적을 하고 또 지적을 했던 것은, 그들은 교회 안에서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들은 어떤 자신의 이미지가 나타나기를 원했느냐며, 어머나 저분 참 괜찮다, 어머나 저분 참 인자하고 참 아주 종교적이고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머나 저런 분이 다 있나, 이런 칭찬을 듣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에게 없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가 없었던 겁니다. 가인은 자기 뜻대로 곡식을 바쳤는지 모르지만 아벨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당시 때 짐승을 키우면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없습니다. 곡식은 먹을 수 있죠. 너희가 씨 맺는 채소와 또 그와 같은 또 열매 맺는 과일을 먹으래. 쉽게 말하면은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애쓴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듣기는 많이 듣고 잘 알기는 아는구나. 그러나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 합니다.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제사는 안 드려도 좋은데 제사 드리는 삶의 의미는 이제는 나는 죽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제사라는 그 제물에 있다네. 제물을 잡아 죽인다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 있다고요? 나의 삶은 이제 죽고, 죄된 내 육신의 삶은 죽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렇게 어려운 제사를 드렸는데 무슨 결과를 얻게 됩니까? 누가 누구를 죽여버립니다. 누가 누구를 죽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말이 됩니까? 형제고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까지 드렸던 두 형제인데, 그런데 한 형제가 열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을 기뻐하십니까? 시간만 오늘 오후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도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기도가 응답 안 되는 자들이요 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왜 주님이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끔 택하셨대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있지만 누구는 예수를 믿는데 누구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말하죠.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인 줄 알게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의미 속에서 또다시 제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세울 때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합니다. 너희의 열매를 말합니다. 너희의 열매. 전도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따지면은 나의 열매일까요? 하나님의 열매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열매일까요? 하나님의 열매일까요? 하나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저도 전도를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었다면 12제자가 3년 반을 예수님께 잘 배우고 나면은 자 나가서 복음 전하라 이랬겠죠. 근데 갑자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혜사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사도행전을 흔히들 무슨 행전이랍니까? 성령 행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나가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칫 어줍지 않게 복음 전할게라고 나갔다가는요 사단의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나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네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래요. 이거는 전적으로 네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도대체 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이 가장 대표적인 말인데 거기 보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건 법이라고. 이런 것이 맺히게 되어 있답니다. 이거는 자연의 법칙같이 살아있는 씨앗을 땅에다가 심으면은 그 땅에서 씨앗이요 변화가 일어나서 죽은 씨앗, 썩은 씨앗만 아니란다면은 그 씨앗은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 맺게 되죠. 싹이 터서. 이게 법칙이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법칙을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 그 씨앗되는 말씀을 네 가슴에 품게 되면은, 심겨지게 되면은, 이것은 어떠한 법칙 가운데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나는데, 이것은 막을 법이 없답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보니까 뭐라고요? 사랑이다.
자, 그런데 갑자기 방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요,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 제발 너희들에게 열매가 좀 있으면 좋겠다. 어떤 열매만 있다면은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 근데 그 열매가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게 바로 뭐라고요? 첫 번째가 사랑이다. 복음 전하는 게 아닌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주의 종들은 주님이 바울과 같이 태중에서부터 택하여 세우는 종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종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지 아니해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고, 사단은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그래서 그들은 영의 비밀을 가지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적 비밀을 다 열어주죠. 그래서 신과 방불할 정도로 하나님이 특별한 영의 권한을 부여하시죠. 그들만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삶을 통하여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사랑으로 나타나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발 사랑이라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열매면서 나타나지 못하는 한은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그 기도는 안 들어준답니다. 네가 정말로 가슴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서 이제 나를 위하지 않냐고, 하나님 이 땅에는 주일날에도 일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봤더니만 그들이 하는 말이 내가 주일날에도 일을 해야 돼서 도무지 교회는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붙여주옵소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는 마지막 때의 전대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1시간만 예배드리고 가십시오. 돈 100불이라도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오히려 마지막 때에 주여 물질을 정성같이 한번 쓰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물질이 필요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역에 너무 가난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가난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도 힐링사역 하는 때가 한때가 있어서 제가 어느 날 그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정녕 그것입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사람을 낫게 하시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힐링사역 해가지고 막 병자만 찾아다니면서 막 병을 낫게 하는. 근데 어느 날 그 부분이 도대체 정말인가 고민을 하는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 왔을 때에 나의 목적은 너희들의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자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었던 것은 그들이 육신의 연약함에 사로잡혀서 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육신의 병을 낫게 해주었답니다. 어떤 이는 내게 나와서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시켜 주옵소서, 내 딸이 병들어 있나이다.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내가 그들을 낫게 해준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은 그들을 낫게 했던 것은 그들이 연약한 질병 가운데 너무나 힘이 없어 나 여호와를 부를 수 없는 그들에게 내가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도 너무나 가난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먹고 살아야 되는 생각 속에 일할 수밖에 없는 그들 때문에라도 주여 나를 부욕케 하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재물로 정말 정성같이 한번 쓸 수 있기를. 저는요 옛날부터 한 번씩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지가 아예 그냥 우리 교회 전도지가요,
예수 옛자도 모르는 사람이라 한다면 50불짜리 코러스 상품권을 하나 딱 전도를 해가지고 마치고 갈 때에 하나씩 주겠다는 거죠. 기꺼이. 그 대신 조금 이거는 방법론인데 비데오로 촬영하겠습니다. 졸고 있는 사람에게는 안 줍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1시간만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 드리고 가신다면은 한 50불짜리 코러스 상품권을 드립니다. 저는 사단이 열받을 것 같아요. 사단이 지금 바깥에 나가서 돈 벌으라게 교회 가지 말고 돈 벌기 바쁜데 무슨 교회 가서 앉아서 하나님 이야기 들어, 무슨 복음을 들어, 나가서 그냥 열심히 돈 벌어,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교회에서 갑자기 1시간만 우리 교회는 왔다가 가면은 50불 상품권을 드립니다. 전도 할만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할만하다 생각합니다. 큰 소리 치면서 전도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은요, 코러스 50불짜리 드립니다. 아주 당당하게 전도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썩어질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오. 어느 불의한 종이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종아 잘 맡아서 좀 하고 있으라 이랬죠. 근데 그 종이요 흥청망청 지냅니다. 소문이 들렸어요. 주인이 딱 듣고 이놈의 자식 맡겨놨더니만 일을 열심히 안 하네, 내가 가서 색 시켜버려야지, 이렇게 소문이 또 들렸습니다. 그때는 이 종이 주인이 오면 나를 잘라버리는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그때 이 종이 기마이를 쓰기 시작하죠. 갑자기 빚진 자들을 불러 모으더니만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빚졌어? 1000불요. 500불로 써. 너 얼마 빚졌어? 100불요. 50불로 써. 기마이를 막 베풉니다. 그런데 주인이 딱 보더니만 이 장면을 보고 뭐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와,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하나님의 종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게 뭐가 지혜로운데? 지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한 건데 무슨 그런 걸 보고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누가 있느냐? 누가 주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냐고요? 그랬더니만 오히려 이 불의한 자가 더 지혜롭게 행한다라고까지도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일을 아벨과 같이 선한 마음으로, 어려운 마음으로 했건만은 뜻밖에도 나를 미워하는 무리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아도 실행하지 않는, 실천하지 않는 종교인들. 그래서 탁상 공론만 하고 앉아있고, 이런 교리가 맞니, 저런 교리가 틀렸니, 십자가를 뒤에 달아야 되니, 십자가를 떼야 되니, 뭐를 했니 마니, 그게 목숨을 걸고 앉아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순종함으로 네 심령에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복음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오해받게 하고 비방당하게 하고 지까짓게 뭐 잘났다고,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는요, 내가 아벨과 같이 먼저 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남이 뭐라 하든지 원래 악은요, 자기는 실행 못하는데 누가 착하게 선하게 살면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희한한 육신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누구에게? 조물주에게 부탁할지니라. 이 마지막 장면이요, 이때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무엇을 이루어낸다고요? 선을 이루어낸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나의 생명까지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놓아야 된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은 내 생명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내어놓게 되어야 된다. 인정? 아닙니까? 그런 사랑을 안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누구를 사랑하면, 진짜 서준이를 사랑하면, 서준이가 뭐가 어디가 해서 엄마 거하고 바꿔야 된다. 아니면 엄마 피를, 아빠 피를 뭐 싹 다 줘야 된다. 제가 저희 정제를 진짜 사랑하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놀랍죠. 자기 생명도 내려놓고 다른 생명을 살리고 앉아있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일이죠. 결국 누군가를 살리려면 나는 어떻게 각오를 해야 된다고요?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방금 베드로전서 본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디까지였습니까? 죽기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디까지? 내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죽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왜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 기도 응답을 안 하시고, 구하면 응답하지 않는 것은 네가 잘못 구함이니, 누구를 위해서 구함이라고요? 나를 위해서 구한 것은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대. 근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하면은 그 중심을 알기 때문에 네가 사랑으로 구했으니 나는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요, 전부 다 이런 사람만 모여있으면 재미나죠. 나는 전도사님을 위하여 애쓰는데 전도사님은 나를 위하고, 나는 선교사님을 위하는데 선교사님은 또 나를 위하고, 내가 장로님을 위하는데 장로님은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시고, 이러면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다 사는 거지.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다는데 보니까 지옥도 천국도 똑같은 만찬이 차려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거 천국과 지옥이 차이 없네, 지옥도 괜찮은데, 보니까 똑같이 세트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모든 만찬의 식기도 아름답고 음식도 풍성한데 딱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스푼이 길더랍니다. 거기 법도는 스푼으로 밥을 먹게 되어 있는데, 이거 손으로 지금 먹을 수도 없고, 근데 스푼이 길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드디어 식사하는 사람들의 인격과 인품이 드러나는데, 지옥에서는 퍼가지고 자기 먹을 끼라고 막 하니까 어때요? 밥이 막 들어오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천국의 사람들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밥을 퍼가지고 상대방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라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서로를 위해라고, 왜 너 자신을 위하려고 하다 보니까 왜 저분이 나를 안 도와줄까, 왜 저 사람이 나한테 부자면서 안 도와주지 않, 이런 소리 그만하고, 사랑을 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사랑을 거절할 만큼 부한 자도 없으니 너희가 서로서로 피차 사랑으로 복종하며 섬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째 살아왔는데, 어떻게 살아오시고 어떻게 배웠는데요? 죄송한데 저는 여러분을 어떤 분들을 뵐 때마다
교회는 아무리 몇십 년을 다니고 몇십 년을 다녔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아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은 얼마나 국민학교 수준인지 모릅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배웠는가요? 우리가 애들 키울 때도 그래 안 키우지요. 친구들하고 나누어 먹으라 뭐 어쩌라 좋은 말은 다 하는데 하나님의 이 좋은 말이 전혀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법에 사로잡혀 날마다 나를 위해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너를 위해 살았느냐? 이제는 주를 위하여 주를 알았다 한다면 바뀌어지는데 이제는 비즈니스를 해도 내 생명 살아가는 이유도 전부 다가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니까 주를 위하여.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살 수 있다 할지라도 보니까 어느 집에 신방을 가는데 너무 가난한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갑니다. 그러면 저도 옷을 고를 때 고민 좀 하죠. 좀 좋은 옷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보통 옷도 있죠. 그러면 저는 누구 집에 신방을 갈 때 저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어떤 옷을 선택할까요? 가난한 집에 갈 때는 보통 합니다. 보통 또 너무 어려운 게 가지고 막 상대방이 어머나 우리 목사님 수준 너무 안 되셨다 하고 내가 어디 옷이라도 세일하면 사드려 이렇게 또 근심거리를 줄 정도로 또 그는 또 오바지요. 그저 결국은 모든 게 그에게 맞추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혹시나 부담스러워할까봐 그게 맞춰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나의 마음이다. 내 사랑의 마음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는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가운데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느냐면 죽을 수까지도 있단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스데반 집사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까지 죽을 때에 맨 마지막에 그가 한 말을 기억하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행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마지막 십자가의 말씀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 전에 바로 무슨 말씀을? 내 영혼을 그 이후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근데 지금 여기 베드로전서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에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할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진리를 확연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닌 것을 그들도 알게 도와주옵소서. 영생을 얻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네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고 나를 따라라 할지라도 모든 값을 다 나누어서라도 그 영생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쳐주고 있으신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만 듣지 말게 하시고 아직도 모르는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빚진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이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떠한 빛도 지지 말고 이 빛을 갚으라고 엄히 명하신 주의 말씀 기억함으로 사는 날 동안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재물이 있어도 어떤 명예가 있어도 어떤 것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내가 어찌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어찌하면 그들에게 와보라 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메인 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증거하는 그 일 외에는 어떠한 것이 가치 있는 일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